축복합니다. 신랑도 고향이 충청도라, 충청북도지만 충청도라 God bless you를 알 거예요. God bless you.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주일 하루 종일 예배와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는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시는 마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 순종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했고,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어 가시는데 이 본문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그 자리로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표적, 기적, 이사,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보여지는 신호가 있지만, 사건이 있지만 그 뒤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렇게나도 일어나요. 미라클은 그냥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표적, 사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같이 읽어가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늘빛 교회 이 예배 현장에 여기 있다고 얘기하셔도 여러분 옆에 주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대로 되는 거지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걸 읽으면서 더 큰 이가 누구일까? 여러분, 그 현장으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고 요나의 이 표적보다 더한 표적을 보이실 것이라, 그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자들에게 말한다고요. 저희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질문했지만 사실 그들은 수없이 말을 해줘도 몰라. 근데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들고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와 함께 가는 복음의 본질을, 진수를 여기서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단 신천지 사이비 막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방송에도 막 보여주겠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재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라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귀에 익숙한 문구들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 이단 교주들이, 이단의 이 무리들이 탐심으로 그래, 주님께서 보여주실 이 어마어마한 일들, 세상에 보여줄 표적, 나도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이들도 그런 마음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런 문구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포스터를 보든지 심령대 부흥성애, 그 다음에 치유의 종,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
아주 다윗의 왕관을 쓰신 이가 오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여튼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마치 광고 문구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하면서 머리 빡빡 깎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배낭 짊어지고 산기도도 갔어요. 저기 이 순복음 어디야 포천 파주 거기도 갔었고 또 그 옆에 뭐 하여튼 신령하다 그런 기도. 아니 왜냐하면 집회 때 그런 기도원을 듣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안내를 받아요. 여기가 바로 아무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능력 받았던 자리래요. 그러면요 큰 나무 밑이요. 그러면 나무 밑에가요 다 까졌어. 막 아주 반들반들해. 얼마나 붙들고 그거 씨름하고서 기도했는지. 또 저런 널빤지 같은 이런 아주 너럭바위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분이 기도하던 자리라고. 여기서 담요 쓰고 밤새 기도하면 반드시 100%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아니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뭐 가네 마네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뭐 흉내를 안 내봤겠어요? 한번 내봤지.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전 근처도 아니면 논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종교라고 그것이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들이라도 무엇이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야, 어마어마한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 표적과 기사를 봤으면 좋겠다고. 보면 내가 그거 보고 따라가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해서가 아니에요. 모태 교인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다가 DNA, 이 유전인자를 진짜 딱 박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유전인자를 박아놓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마귀가 확 뿌려놓은 오물로 가려져 버렸으니까 뭔가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고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자기 개발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역사를 기대하든지 아니면 돌덩어리, 나무 아니면 뭐 자연, 과학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내재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종교적인 심성이더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내 보고 있었는데도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저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요 이런 마음이 아까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왜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능력이 표적이 기사가 나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 끝났다. 교회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올 테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야 하면 유명해서 대접받고 막 이런 마음이 목사들 마음 가운데는 왜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성경의 세계를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막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 있었을 거예요. 나도 표적 좀 행하고 나도 기적 좀 행하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무슨 논리적인 문구를 하나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말 마음을 찌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서 살아간다. 이런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더라고. 그것이 10구절 100구절을 외운들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외웠겠죠. 그게 복음이 아니더라고. 그럼 뭐냐? 복음은 진짜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구절에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길을 가면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오늘 망해가더라도 나는 주님의 마음 따라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그 발걸음을 떼어갑니다. 이게 복음이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서나 복음 인생.
어디서나 복음 인생.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언제라도 복음 인생. 언제라도 복음 인생.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된다고. 여기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나로 충분할 텐데 무슨 표적을 또 보이냐고. 표적 보여달라는 그 말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실 수 있죠. 여태까지 보여왔는데 그거 못 보이겠어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00번을 보여줘도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보여줘도 모르니까 대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했어요. 찬양도 그렇게 하고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은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은 다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모를 뿐이에요. 내가 그걸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안테나가 뽑혀지면, 거기에서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계속 이 새벽낮과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불 열재단을 했잖아요. 그 열재단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요, 이 중국집에 가서 메뉴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소서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성령불 열재단의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기도 했잖아요.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소서, 죄의 고통을 태워주소서, 불 속에서 살리는 음성을 들려주소서, 불바람을 타고 가게 하소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게 하소서, 불로 나를 치유하소서, 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불이 계속 타게 하소서, 불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성령불의 향연이 되게 하소서. 아니,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아멘 엄청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이런 글귀들이에요. 내가 짜장면 주문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드리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불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불의 향연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일방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께 지금 막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할 일도 알려주고 나갈 방향도 다 알려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한 말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서 여러분, 성령불 열재단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영적 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모양은 배운 바가 없는 것 같고, 겉모양은 키가 작은 것 같고, 겉모양은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가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렇게 달려가는 그 걸음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거 작년에도 했던 그 영상인데, 여러분 진짜 성령불이 떨어진 현장에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나간 이런 선교사의 발길들을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움직였던 사람들이, 그때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고, 대한민국 뿐이겠습니까? 각 지역, 각 대륙에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송만 틀면 막 세계적인 대재앙, 그러면서 대유행, 이것이 언제 끝날지, 이런 얘기는요 이제 머리가 아파. 근데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딱 가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류 역사상, 내가 뭐 세상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저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온 세계를 덮은 사건이 두 번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고, 하나는 빙하예요. 빙하. 이것이 전 대륙을 다, 전 세계를 다 덮었었어요. 근데 그 후로 무슨 뭐 흑사병이니 뭐 스페인 독감이니 홍콩 독감이니 다 한 지역은 덮긴 했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덮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요 저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반구 남반구 지금 차이 없이 싹
저 남아메리카, 이 브라질 이쪽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왜 통계를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통계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야, 이게 어떡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참 절묘하게 아프리카는 보고가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프리카는 저 남반구지만 지금 한참 이제 거기 더워지고 있거든요. 더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별로 그렇게 안 올라와. 아예 통계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아의 홍수든지 빙하든지 그때 인류가 끝났다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모든 걸 다 쓸어버렸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인류 역사를 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빙하가 다 덮어가지고서, 그럼 빙하기도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지. 예? 아니 공룡이고 뭐고 다 빙하 때 멸종됐다면서요. 근데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세계를 다 덮는다고 하여도, 온 세계 사람들이 이게 다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맛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재물의 향연을 올리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새로 인류의 역사를 써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람을 다 개조한다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 또 모든 생활 방식을 또 다시 바꿔서, 여태까지는 아주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갔었지만 다시 살 길을 향해서 방향 바꾸는 이 인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개똥 철학이에요. 제 개똥 철학. 그러니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세계적인 석학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사람들이 요새 KBS 뉴스에 아주 인터뷰를 하잖아요. 영상 통화로만 인터뷰를 하는데, 마이클 샌델, 어제는 프란시스 후쿠야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책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냈다가, 아이고 그거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책이 역사의 종말이거든요. 근데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정의가 뭔가 그랬는데 답은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선이에요.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다른 행동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 한국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번 코로나19 정말 잘 대응한 나라라는 것을 자기도 정말 좋고 자기도 박수를 보낸다고 그래요. 정말 잘했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다음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잘 갖춰지는 대응체계, 그리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협력 다 있는데, 거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거는 한국이 바뀌어져야 될 거다. 여러분 따로 떨어진 세계가 아니잖아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난 여기 진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막 새벽에 배송하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아니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의 수고, 이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게 또한 이 공동체, 이 나라의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계를 열어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응책을 주셨었는데, 다음 세계를 열어주실 때 무엇으로 열어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다 보고 따라가면, 그러면 나한테 좀 표적 좀 주세요, 기사 좀 주세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가요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나한테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원했던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두 가지로 딱 나와요. 뭐냐면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궁금해 죽겠어. 근데 그 궁금해 죽겠는데 궁금증이 해소된들, 이 나라의 국기의 색깔이 바뀌겠어요, 아니면 하늘길이 확 열리겠어요,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된들, 이게 사람의 생각,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궁금증이더라고요. 그까짓 건 사실 우리는요 너무 궁금한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요. 그건 일어나는 일이요. 그거는
전적인 호기심. 그래서요, 천국은 호기심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순종 천국이지 호기심 천국이 아니라니까.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런 표적과 기사, 기적을 내가 직접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거 나도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 마음도요, 그 안에는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이걸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적어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엄청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훈련소가 있단 말이죠. 뭐 연설도 가르치고 주식 투자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해서 잘 돼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면 답을 적으러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좋기 위해서는 덕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좋은 세상이라고 답은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러면 덕을 쌓는 학원, 덕을 훈련하는 수련원,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이걸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서 돈을 잔뜩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이 시험을 합격하면은 내가 별로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돈을 잔뜩 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다 몰리지. 안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뭐 이 체력이 더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호신술, 이게 호신술이 기본적이야. 하여간 호신술 뭐 하려고? 제압하려고.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표적과 기사, 또 다른 일도, 어마어마한 일들도 그렇게 구하는 것을 책망하시진 않아요. 근데 세상 방식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늘나라 일들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보여주지도 않고 뒤통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연약함에 있었던 사람들, 멈춰있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진짜 다 구석쟁이 바뀌어가지고서 나 못해요, 난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가는데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진짜 사람들 가운데서 문열이 천치, 완전 왕따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아이고 사람들 안 볼 때 이렇게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들었어? 왜 나를 붙들고 이러시냐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들어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표적을 다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가지고 홍해바다 갈라놓으신 거예요. 다 불러놓으시고 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문서 만들고 내가 메뉴판 다 짜가지고 하나님 이거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행복한 일도 열어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를 기뻐하면서
진리를 기뻐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현장에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들어가 보자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야 진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 끝까지 갈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세상 땅끝까지 보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시바 여왕까지, 남방 여왕이라고 했지만 저 에디오피아 지역을 옛날에는 구스라고 했어요. 시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바의 여왕이 와서 지혜를 듣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지혜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있는데, 아니 그 남방 여왕이 그렇지 판결해 줄 거 아니겠냐. 야 여기 진짜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뭘 찾아. 뭔 표적이야 표적.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따라 사는 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디든지, 성령과 함께 가는 어느 곳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표적을 행하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도 기적, 표적.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거,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멕시코에 선교하고 있는 양국직 선교사님이 이제 4월 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자가 격리 기간 다 끝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뭐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뭐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만나고 점심 먹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 매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취소를 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질 않아서 자리를 버려놓고, 지금도 이렇게 자리가 뜨문뜨문하지만 오라 마라 어거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취소를 하고, 그래도 성령 강림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이 사부 예배 때 이 양국직 선교사님이 얘기해 줄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진짜 나는요 신앙계나 아니면 빛과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신앙 잡지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검색을 하면서, 그러면서요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저 어제 점심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내일 오후, 오늘 오후 이제 4시에 2시에 사부 예배 때 그때 와서 좀 해달라고. 지금도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성령 따라 사는 모습을 멕시코 현지인들이 성령 따라 사는 모습에 너무너무, 그래서 자기들도 선교를 지금 이제 20년 계속 넘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 너무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성령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군요. 성령 따라 사는 삶, 복음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부 예배 때는 그거 말씀 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러신다고 했어요. 뭐 얘기 중에 예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건지,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어떤 건지 내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나는 이 암 수술을 하고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천국을 넘나들고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가 진짜 100% 수용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게다가 죽음까지
목전에 듣던 사람들이,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랬고 또 이민아 목사님이 그랬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실감나게 받아들여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봄에 날짜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세계에서 물론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분의 관점이 이게 죽음을 넘나들었으면 그런 걸 분명히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고 이게 이제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을로 예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지금은 은퇴 다 했습니다. 근데 목회하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요, 서울에 있었지만 막 진짜 막 강릉 막 무슨 인천은 뭐 가깝대. 근데 진짜 막 저 김천 부산 쏘온대요, 교회를. 아니, 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요 단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그 가까운 데서 잘 찾아서 교회 다니라고 그럴 거예요. 물론 한 분도 그렇게 오는 분은 없지만. 아니, 근데 진짜 오는데, 근데 이분은 이런 마음이에요. 오는데, 이렇게 찾아서 오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진짜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하던 사장님이었대요. 근데 주일날 교회로 오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난대. 식구들이 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또 5살짜리 이 애들 데리고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씻기고 옷 입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시에 출발을 해야, 그러면서 8시 그 교회 8시 일부 예배를 참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일부 예배를 참석하죠. 일부 예배를 애들도 또 이제 그 교회 학교 부서도 다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게 일과예요, 일과.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설렁탕집을 하는데, 대전서 살다가 김천 가서 설렁탕집을 개업했던 분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요 설렁탕집을 하는데 딱 2가지 원칙을 정했대요. 최고의 재료, 그리고 최고의 정성, 예수님께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한다, 이 마음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렁탕 만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도 그냥 엄선 그래가지고 자기 손 다 품 더 들어가죠. 이문이 적더라도 사람을 써서 하여간 뭐 그냥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뼈와 고기를 대주는 집에서 뭐가 실수가 있었는지 재료가 안 좋더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해보니까 국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재료가 왜 이러냐고, 왜 국물이 안 올라오냐고, 똑같이 끓이는데. 그래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우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등급이 다른 건데 거기로 갔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프리마 그거 한 통 거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다른 설렁탕집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데 다 그렇게 해요 그러더래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오늘 하루 장사 안 한다고 그렇게 써붙여놨대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옛날에 지난 일이지만 들어도 좀 전달되지 않아요? 적당히 모양만 그럴싸하게 하고 그냥 프리마 사용하고 눈속임도 하고 그냥 인공조미료 뭐 다 넣고, 맛은 알겠죠, 맛은.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식이라고, 이것이. 근데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설렁탕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이거 그러니까 아까워도 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좋은 재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곳에다가 이런 의미를 붙이기는 뭐하지만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손해보는 게 무슨 축복이요? 그렇게 땀 흘리는 게 무슨 축복이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축복이라고. 짧은 눈으로는 그것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진짜 축복의 삶이라고.
커피 프림을 써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쏟아버리고 주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이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설렁탕집 사장님이 가질 수 있는 십자가라고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요 진짜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손해보고 1년이면 막 몇천만 원씩 그렇게 손해가 나더래요. 그래도 버텼겠죠. 가진 게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버텼어요. 버텼어. 십자가가 이런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점점 이제 소문이 이제 막 나잖아요. 소문이 나고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이것이 점점 이 사람이 서민 갑부가 돼서 소개가 되잖아요. 야, 김동호 목사님은 이제 한참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은퇴와 함께 이분도 아마 전업을 했을 것 같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약간 김천에 막 전화로 수소문을 해서 이 집이 어디냐고 내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서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찾아보는데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들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잘 됐다는 얘기겠어요? 다 망했다는 얘기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은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따라가면 그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일기 쓴다고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문구를 적어서 이마밖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드시는 것이 회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교만한 길, 여전히 죄짓는 길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뒤통수 딱 치시면서 제대로 가라고 하시는 게 회개더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더 때리셔, 더 때리셔. 근데 회개하라고 할 때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순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 이런 순종이 계속되는 것이 회개하는 인생.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 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주의, 성령 따라가는 삶. 불덩어리가 수없이 떨어져도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방식과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 성령 불의 현장,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설렁탕 한 그릇보다 훨씬 더 귀한 분들, 그거보다 수천 배가 귀한 분들,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까지 다 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니 설렁탕 한 그릇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보이는 대로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보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뒤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 심연 속에서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성령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 목적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으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이 아니라 다음 달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손해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손해본 거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라. 찬양하면서 진짜 그러실까? 진짜 그러실까?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